바울이 여러 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목회자의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공부해 보는 겁니다. 저는 많은 곳을 가지 못했고 몇 군데를 좀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잘 알려진 곳이죠. 터키에 있는 곳, 또 로마에 있는 곳, 그리스에 있는 곳. 거기를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그 당시 다 걸어서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을까? 그리고 터키, 그리스, 로마가요 엄청 덥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 어떻게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각 지역을 방문하잖아요. 그 지역을 방문할 때 꼭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거기가 회당입니다. 회당.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서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며 주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사는 전 세계 곳곳에는요 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아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죠. 거기서 어딜 갑니까? 그곳에 위치했던 회당을 찾아갑니다. 뭐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바울이 어느 도시를 찾아갈 때면 항상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오래전에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회당에 관한 설교를 한 번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한 번의 설교가 오늘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는요 회당이 왜 세워졌는지, 회당에서 무엇하는지, 바울이 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설교 후반부에서는 이 회당이라는 장소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이 언제 세워졌고 회당이 어떻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 회당이 세워졌는지.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벨론이 마지막 남은 남쪽 유대를 공격하고 유대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겨우 피신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전쟁통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도망쳤습니다. 이집트, 터키, 그리스, 로마 등지로 도망을 갔어요. 자, 이스라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도망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 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즉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배울 만한 성전을 대신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의 기원은 주전 6세기경으로 보통은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당은요 이스라엘의 예배, 교육, 친교 그리고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며 보급됩니다. 회당에는 바울 당시 세 분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째는 태생적 유대인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인 거죠. 이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요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이방인인데 회당은 참석하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당에는 태생적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개종하고 할례 받은 사람, 세 번째 이방인인데 회당은 참석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차이점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할례는 잘 아는 대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이죠. 지금도 이 고통스러운 수술인데 그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잖아요. 또 하나 이유는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특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나 회당장들은요, 회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회당 예배 문화입니다.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을 총 책임지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와 관리 집사 역할을 함께 감당했어요. 주로 회당장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자, 예배가 시작되면 기도부터 시작하고요, 회당장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하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처음 보는 랍비가 그 회당에 참석하게 되면은요, 방문하게 되면 회당장은 그 랍비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습을 가장 잘 활용한 분이 예수님과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방문할 때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갔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랍비였던 이 바울을 확인한 회당장은요,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나마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은요, 아무에게나 설교를 맡겼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에게는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스승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됩니다. 이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증하는 보증서의 역할을 했어요. 나의 스승은 누구입니다 라고 말이죠. 당연히 바울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스승이 누군지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랍비이자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내용은요, 항상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들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회당장이나 랍비들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떤 설교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항상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설교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말리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자기들의 랍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실력으로 출중하고 명성이 뛰어난 이 랍비가 와서 설교하기를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려 있다, 그 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이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회당에 모인 청중들의 반응은 그게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유대계 전통과 할례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때로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울 곁으로 막 몰려듭니다. 바울을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의 궁금증들을 이야기하면서 질문 공세를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회당에서의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이 회당에서 가장 가까운 집으로 갑시다. 그 집이 누구지? 철수네 집이구나. 그럼 철수 집에 가서 바울을 모시고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읍시다 하면서 바울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준비한 집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바울은 그들 중에서 지도자로 적합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를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또 역시 회당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시장에 가서 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신뢰합니다. 혹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죠. 다른 나라니까. 예수가 누구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직 모르시는군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게 뭐요? 바울이 말합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입니다. 또 묻습니다. 구약? 그게 뭐요?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또 묻습니다. 모세? 그건 또 누구요? 아마 이런 식으로 대화는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바울의 말을 다 들은 그 사람이 마지막 가서는 나 그거 못 믿겠어 해버리면 바울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회당에는 할례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만 모를 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또는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은 쉽게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회당은요, 이방인 선교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만약에 회당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회당은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회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회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회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와 피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가족, 친지,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회당에 모일 때마다 어땠을까요? 서로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서로 치유하며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은요, 어쩌면 치유의 장소였고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면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죠. 그러면 가서 청소부터 세탁소에서 힘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뭐 내가 사장이든 부장이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면 이민 나라에 가서 가장 밑바닥부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날 한인교회 모이는 시간이에요. 모여가지고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이민 가면요, 대부분은 예수를 믿게 돼요. 네. 회당이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분쟁과 다툼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서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까요? 성경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전에 없던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이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 말은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또는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쉬운 단어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회심,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그것처럼 새 생명을 받으면 회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중생하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심과 중생의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회심의 단계에서 중생의 단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로 건너가야 됩니다. 회심 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즉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일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일,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일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 읽었던 책 중에 이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읽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법정 스님이 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건 아량곳 없이 초연하려는 종교인이 있다면 그가 소속한 종교는 현상 밖에서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인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종교는 이내 소멸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바 진리대로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자, 법정 스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불교인들이
나무 아비타불을 입으로만 외고 몸소 행동하지 않을 때 골목한 꼬마들한테서만이 아니고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날아오는 돌팔매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인들이 믿는 바를 입으로만 외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자 종교인이죠. 기독교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를 입으로만 외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이 법정 스님의 이 말은요, 타락한 불교계를 향한 말씀이셨어요. 정신 차리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이 어디 불교만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요, 기독교를 향한 말씀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입으로만 전하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넘어서 지탄을 받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요, 어느 특정인 혹은 어느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목회자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성도만이 가진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조업이든 정치계이든 학교이든 공장이든 서비스업이든 혹은 가정이든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 썼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평범한 삶, 이게 뭘까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들, 이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삶이죠. 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 출근하고 일하고 장사하고 손님을 만납니다. 가정을 돌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요,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스빈 유 비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기여하는 교회의 최전선 군사들,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기여하는 복음의 또는 교회의 최전선 군사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복음의 언어를 배웁니다. 은혜의 개념을 배웁니다. 천국의 소망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배운 그것들, 복음의 언어들, 은혜의 개념들, 천국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 언어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언어, 은혜의 개념, 천국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그 언어와 개념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전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세상에 기여하는 복음의 최전선 군사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복음의 언어, 은혜의 개념을 세상의 언어로 바꾼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현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단어로 바꾼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언어와 은혜의 개념을 세상의 언어로 바꾼다, 그 말은 복음적 삶, 은혜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알고 있는 복음의 언어, 은혜의 개념, 천국의 소망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알려면 이 언어들을 세상의 언어로 바꿔 설명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언어가 뭐라고요?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 때문에 변화된 새로운 삶의 언어, 이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만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내가 반대해도 교회를 나가는구나.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천국 소망이 진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배웠던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개념, 복음의 언어, 은혜의 개념, 천국 소망들을 세상 속에서 삶이란 언어로서 바꿔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저가 뭘 믿고 있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모릅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삶은 나타나지 않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게 뭐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언어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복음의 언어, 은혜의 개념, 은혜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삶이라는 그림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중 단 몇 시간만이라도, 아니 일주일 중 단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이 복음의 언어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서, 즉 삶의 언어로서 바꿔서 보여주고 들려준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음의 탁월함과 존귀함과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천국 소망의 존귀함과 확실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사명 또는 소명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주로 목회자, 선교사의 사명의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목사나 선교사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다양한 직업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망이며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그 일에 영적인 존엄성과 영적인 중요성을 분명히 부여할 때 그 일은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소명이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소명자는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는 그 일이 목사나 선교사 일만큼 영적이며 거룩한 일인 줄 알아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듯 거룩하고 순결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회당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요한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 부요한 자, 부요한 자,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와 요의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돈과 재산이 많아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과 재산이 많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부유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요한 사람입니다. 부유함은 재정적인 문제라면 부요함은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부유함과 부요함의 차이점을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는요, 부유한 성도가 아니라 부요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성도는요, 부유한 성도가 아니라 부요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유하든 부요하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한 주간 고민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하기 위해 한 주간 내내 별걸 다 생각해야 됩니다. 뭐 안 좋았던 추억들, 좋았던 추억들, 여행지, 영화, 사건, 사고, 들었던 이야기 다 기억해내야 돼요. 이게 참 피곤하고 고달픈 직업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일주일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냐면 주일 저녁 시간에 이미 한국에서는 상영되었던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넝쿨채 굴러온 복인가요? 예? 저는 복인 줄 알았어요. 넝쿨채 굴러온 당신. 예. 이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가 왜 생각이 났냐면 그 드라마에 보면은요, 장군이 가족이 나옵니다. 장군 아들인데 어느 집에 이름이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가족 때문에 이 넝쿨채 굴러온 복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극 중에 나오는 이 장군의 가족은요,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가족입니다. 먼저 아들 장군이는요, 학업 성적이 전교에서 꼴찌예요. 엄마는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철부지 엄마입니다. 아빠는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쉽게 실직을 당합니다. 겨우겨우 취직한 곳이 부동산 사무실인데 일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퇴사를 당합니다. 한 달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요.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큰 형님 덕에 집 한 칸 장만해서 살아갑니다. 장군의 집의 형편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밥상에 놓인 반찬들입니다. 밥이 있고 국이 있으면 항상 반찬은 한두 가지뿐이었어요. 아주 단촐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요, 이 가정이 극 중에서 나오는 가정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웃음과 가장 많은 위로와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이 가정인의 장군인의 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넉넉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전교에서 꼴찌하는 아들을 이해하며 믿어줍니다. 아들은요, 가난한 부모이지만 부모를 존경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돈과
사회적 신분으로서 사람을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가르는 이 사회적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군인의 가정은요,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믿어주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과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감싸주며 믿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부유한 사람이 만듭니까? 부유한 사람이 만듭니까?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은 결코 삶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부족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 받은 넉넉한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마침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기여하는 교회의 복음의 최전선 군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내 삶에서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복음과 관계되지 않은 일, 그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학교 생활하든, 취미 생활하든, 돈을 모으든, 휴가를 떠나든, 인생 계획을 하든, 분노의 순간을 만났든, 누군가 싸우든, 근데 모든 삶 전역에서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나에게 복음과 관계없는 삶은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주님을 만난 성도는요 그 결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내 삶에서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요 그분은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이 복음의 언어를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삶의 언어로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변화는요 나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변화는요 곧 세상의 변화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세상으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습관과 사건과 사람들은 복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